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 아멘. 오늘 여기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저 교인 한 사람 늘리기 위한 전도 축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일들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한 이 명령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품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 축제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속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축제가 딱 시작되어지면요, 벌써 새벽 예배 인원부터 줄어요. 이게 좀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도 축제가 시작되어지면 새벽 예배 인원이 줄면 안 되고 더 늘어야지. 아멘. 그리고 또 전도 축제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도 쭉 빠져나가. 희한하지. 없던 일도 생겨. 또 안 가도 될 걸 가야 돼.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 여러분, 사탄은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놀러 가자, 밥 먹자, 뭐 어디 캠핑 가자, 등산 가자, 이런 거를 사탄이가 너무 좋아하죠. 여기저기 들로산으로 놀러 가게 하고 밥 먹으러 가게 하고 등등등등. 그거는 사탄이가 절대 방해 안 해. 냅둬버려. 그래, 더 놀아라, 더 놀아라, 더 놀아라. 그래,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이 족구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이 탁구 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이 끝나고 나서 어디 등산 가기 위해서.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레포츠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또 한 영혼,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는 사단이가 이런저런 명분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하게 하고, 시간도 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오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속지 않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사람, 뭔가 비슷할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들었으나 세상 가운데 이러한 저런 일 때문에 지금 떠나 있는, 뭐 예를 들면 가난한 성도, 그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집에서 지금 이 시간도 유튜브 보고 있는 코로나 성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주변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된 자, 사명된 자, 상처 입은 영혼, 갈급한 영혼 등등, 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 널려 있어. 또 여러분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지만은 현재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그분들이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청함의 대상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함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로 오게 하는 것, 그분들이 바로 청함의 대상자들입니다. 근데 그 청함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청하기 위해서 그냥 하면 멋쩍으니 우리가 이런 명분을 교회가 만든 겁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함께 은혜 받자, 함께 세워가자. 여기 저는 처음에 장로님께서 소개하셔서 이분들의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멋있다. 그냥 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인데 남자가 멋있다 그럴 정도면 이거 멋있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인데? 근데 이 5명의 이분들이, 이 서울 브라스 사운드 이분들이 그 연주해내는 연주 실황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영상들을 이게 음악을 제 방에 있는 우퍼를 최대한 딱 올려놓고 소리를 하이드 짱짱하게 살려놓은 다음에 평상시 소리 말고 음악 듣는 이 스타일로 바꾸는 다음에 저분들이 연주를 많이 했더라고요. 연주가 딱 들었거든요. 멋있다, 부럽다. 나도 옛날에 트럼펫 배울 뻔했는데 배울 뻔. 도레미파솔 이거 스케일은 알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잘한다. 여러분 정말 크게 감동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런 연주회는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도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연주예요. 그런 연주와 함께 찬양과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서 정말 멋진 그런 축제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명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해. 이런 멋진 분들도 와. 우리 아이들 너무 이뻐. 애들이 율동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 지지난주에 금요창입에 애들 율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얘들은 온 관절이 따로 놀잖아.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함께 명분을 가고. 근데 또 이게 말로만 안 되잖아요. 그게 말로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딸기잼도 큰 병으로 하지 않고 우정 작은 병으로 하는 거예요. 작은 병으로 많이 나누자고. 아멘들 한 번도 안 하네. 진짜 너무하네 정말. 많이 나누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세별로 50병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500병 정도씩은 해야지. 참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10병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떠나 있는 분들이 10명밖에 안 돼요? 100명, 1000명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분들에게 한번 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또 딸기잼을 가지고 함께 전달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딸기잼만 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유기농을 하고 방부제 쓰지 않고 시골 교회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함들이 있죠. 오늘까지 500개가 들어왔는데 500개 가지고 되겠어요? 한 1500개는 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그렇게 청함의 대상들이 되어지는 분들이 주변에 널려 있단 말이죠. 우리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비하며 저와 같이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택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25일 날 당일날 맨 끝나는 시간에 제가 구원 초청 한 5분 내로 할 거예요. 구원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6월 첫 주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 따로 하고 선물을 드리고 옥상에서 맛있는 또 삼겹살 파티도 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청함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곳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일컬어서 흰옷 입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여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청에도 오지 않는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벗과 형제와 친척, 부한 이웃. 벗과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 사람들은 청하지 말라. 왜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즉 값을 지난번에 네가 나를 초청했으니까 고마워. 이제 내가 초청할게. 너 우리 집에 와서 다시 너도 함께 밥 먹자. 그럼 서로 그냥 빚이 없는 거예요. 빚.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 오늘 본문 뒤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뭐 밭을 산 사람, 그다음에 소 5껴리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 10마리를 산 사람, 또 장가간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찌 보면 그렇게 주님 계실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인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등등 이와 같은 이들을 초청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과 관계를 끊으란 말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보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특별한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다른 것.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와 같은 것들만 보고 판단하면 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면 저분은 겉으로 볼 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아비가 마귀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또 지금 죽음 이후에 어떤 지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분들,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영적인 되물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이와 같이 겉으로는 멀쩡하나 그 내면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적인, 육신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금 청해야 되는 그 대상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으로 바라보고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13절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라 라고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라. 즉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에 대한 것들이 넉넉지 못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난 참 그분 정말 고마워, 난 참 그때 정말 감사해 라고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또 군대 생활할 때, 또 목회 시작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등등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참 고마운 분이 있어요. 그때 군 생활할 때 정말 그때 절박했는데 절박했던 그때에 저로 하여금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권사님 계셨고 그런 목사님 계셨고 그분들이 계셔요. 특징들이 다 뭘까요? 제가 그 받은 은혜만큼 그분들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받은 만큼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다시 갚을 수 있을 만한 제 능력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부터 10까지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한 8 정도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8 정도 먹고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 5 정도 되어지는 수준의 어떤 먹을거리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방송용으로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근데 실제 그 마음 가운데는 진짜 감사가 되어질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몇 날 며칠 굶은 사람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맛있는 떡 한 덩이를 준다면 그 떡은요 진짜 그분에게는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떡이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죠. 선물을 줄 때도 왜 선물을 주고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지만 그 선물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무언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그것에 대한 무언가에 대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떠한 결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모 자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이 우리가 지금 청해야 되는 그 청함의 대상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해야 되는 분들이 이 지금 말씀 딱 듣고 보니까 10명이 아니네요. 지금 딸기잼을 갖다 줘야 될 분들이 한 100여 분은 되시네요. 아직 주문 안 했어요. 기회가 오늘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청함이 많을수록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죽게 돌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함께 섬기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이 예비된 영혼을 찾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곧 주님을 대하여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복 받을 자 그리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되느냐 35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그와 같은 이들을 섬기고 그 전도하는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일들 쭉 하고 난 이후에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딸기잼 주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 교회 오자, 함께 예수 믿자, 함께 예수 믿자 라고 한 그 일이 누구에게 대하여서 한 거라고요? 주님께 대하여 한 일이라고요. 그것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지금 주님을 떠난 것 때문에 혹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은가? 혹시 영적인 문제로 고난당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미래와 인생이 두려움, 불안함 때문에 떨고 있지 않는가? 혹시 이 문제가 내 자녀로부터 어떤 물들의 문제가 되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 등등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와 같은 분들이 이 시대에 주변 가운데 수두룩하게 널려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지금 12절과 13절을 서로 비교해서 그런 부유한 사람, 그런 나잘난 이들, 난 풍부하니까, 난 모든 것들이 완벽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변에 예비된 영혼이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어찌할 것인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부자, 그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혼을 오늘 부르신다면, 그 영혼이 이러니까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부르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부른다면 그 영혼은 천국 백성 될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지금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르신다면, 그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걸 어떻게? 이번에 유명하게 했던 어떤 드라마인데 거기에 어떤 배우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이도 안 많아. 50몇 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누구도 몰라.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건 누구도 몰라. 지난주에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같이 일했던 분인데 뇌출혈로 40몇 살인데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아무도 몰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가 자신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나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야 돼. 결론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한다는 말이 여러 의미를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난카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좀 더 해석하면 이런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 그냥 강권하다, 즉 결박하다, 포박해서 데려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쓰냐면 끝까지 설득하고 섬겨서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은 어떤 마음, 똑같은 삶,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제도 어디 신방을 가다가 차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 건물은 거의 대부분 전체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얼마나 그 돈 때문에 돈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는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명예가, 나의 지식이, 나의 어떤 자녀가 먼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만큼 이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는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질문에 우리 먼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로 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 그 부모, 형제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해요? 엄마,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시네. 다시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아, 왜 그걸 대답을 크게 못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되게 이렇게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랑합니다. 뭐예요? 이렇게 뭐 기분 나쁘다는 겁니까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그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까? 그 대답이 시원찮아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면 좋겠지요. 근데 이 땅 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늘 말씀드렸죠,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돈 많이 벌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게 안 되어지고 만약에 세상 것을 먼저 얻으면 그게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돼버린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올까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거의 대부분 95%는 전부지없어서 그때 잘 진작 예수 믿을걸 이런다니까요. 그때 복음 전할걸, 그때 내가 좀 힘들더라도 강권할걸, 그때 가서 걸 하면 뭐 하냐고요. 우리 그러지 말고 이번에 좋은 명분을 만들었잖아요. 좋은 분들을 우리가 초대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그럴 때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 주변 분들, 여러분 그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 되어지도록 이번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담대히 우리 딸기잼도 갖다 주면서 우리 청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주문을 할 거예요. 주문할 텐데 매년마다 그랬지만 딱 주문해 놓고 여유 있게 좀 더 주문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항상 모자라. 항상 보면.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웃 주변들이 모두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내가 갚지 못할 만한 그런 큰 은혜, 마치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그 약속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여전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질문합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천국이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봤냐고를 물어요. 또 묻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고 내가 인식되어지고 내가 아는 것만 있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없는 것입니까? 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가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저 남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남극. 제 군대 선배가 해군에서 거기 파견을 나가거든요. 그 남 무슨 선배라고 그분이 거기 파견을 갔다 왔는데, 파견 갔다 오니까 바로 진급하고 파견 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 4년인가 한 텀을 갔다 왔더니 집을 한 채 사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극 가보셨습니까? 있어요 근데? 아, 있구나. 북극은 있나요? 태양 혹시 있어요? 보셨어요? 아, 보이는구나 태양. 또 웃기는 얘기지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손바닥 한번 펴보실래요? 뚫어지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손금 보지 말고. 거기 대장균이 몇 마리 있나 한번 빨리 생각해 보실래요? 대장균. 아침에 세수 들다가 오셨을 텐데 대장균.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는 분 있어요? 혹시 대장균이 보여요?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인데, 이건 연구 대상인데 안 보여.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죠? 대장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 전파가 막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전파가 들리는 분. 그러면 내가 안 들리니까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굉음을 내고 돌아가고 있는데 들으셨어요? 그렇게? 지구가 돌아가면서 지금 소리를 내고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혹시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으신 분? 들으면 고막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만 듣도록 우리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천국, 지옥? 예. 그것을 천국을 가본 사람, 지옥을 가본 사람, 이 땅 가운데 그렇게요. 가끔 간증할 때 보니까 몇 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한계가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어야 돼. 그걸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말해.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천국 백성이 맞는가? 다시 여러분 모두에게 여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 친구, 남편, 아내, 우리 자녀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밭을 사서 그 밭갈로 가야 된다. 아니, 밭을 샀는데 뭐 그 밭이 어디 도망가나요? 근데 보니까 이유가 핑계가 많은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거기에 못 가, 잔치자리에 못 가겠다는 거지. 이런 핑계를 댈 겁니다. 전도 축제할 때 예수 믿자, 우리 교회 오자라고 하면 이런 핑계를 댈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아니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럴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이 부자는 또 소를 5결을 살 때, 그러니까 5결이라고 하는 것은 10마리를 샀단 말이에요. 소를 한 번에 10마리 샀다. 이거 대단히 부자입니다. 소 10마리 사는데 어떻게 10마리 사놓고 축사에 갖다 놓으면 그 소들이 어디 도망갑니까? 근데 소 10결, 5결이 샀기 때문에 나 지금 거기 잔치를 못 가겠대. 왜? 풍족하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장가 갔대요. 장가 갔기 때문에, 아니 장가 갔는데 뭐 그러면 그 아내랑 같이 오면 되지. 장가 갔으니까 그래서 못 오겠대요. 여러분, 늘 이런 말씀 드렸죠. 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 찾고요? 해야 될 이유로 찾고요. 안 되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찾는다니까요.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시작이 됐잖아요. 공사 시작이 돼서 지난주 내내 우리 표장님께서 정말 애쓰셨는데 그걸 막 뜯고 철거하고 또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일들. 근데 지난주 일만 해도 이렇게 저것만 생각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듣게 들어가고 마음이 심란한 거죠. 물론 심란해.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면 많은 분들이 참 또 편안하게 이해하면 참 좋겠다. 즐거운 마음, 심란한 마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심란함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게 막 힘들어져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사역자들이 와서 저 방에 다 책꽂이며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제 목양실 방 뺀 거죠. 방을 뺐어요. 근데 다들 어른들은 와가지고 어머 목사님 방 빼셨네요. 방 빼셨네. 다들 그러고 들어가. 얄미워. 그랬어요. 근데 모 장로님 손녀가 딱 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사무실이 없어져서요. 어떡해요? 얘가 이러는 거 있죠. 나 걔 때문에 위로받았잖아. 괜히 마음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핑 돌라 그러잖아. 글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회개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 문제만 바라보면 어렵죠. 근데 그 문제 이후에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 그 과정도 맞아. 이거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우리 주변 가운데 그 택함 받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청하여야 돼요.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청하여야 돼요. 근데 그 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돼. 왜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불러? 그냥 그들이 부르는 것은 막연하게 부르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마리아님 도와주세요.
조상님이 도와주세요. 도대체 누구 보고 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어려워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나도 저 즐거운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얄미운 것이 옆집애가 자기만 혼자 주일만 되면 즐거운 교회 가고 나는 데려가 달라고 말을 안 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주일날 앞에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말씀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주보 한 잔씩 꼭 전달해 주시라고. 여러분,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우리는 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영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강권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 두 사람이 안 따라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안 따라한다니까 희한하지. 따라해야 돼요. 다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아픔이 되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 우리 가족 모두가 천국 백성 되어지는, 세상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쓰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고 중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명절 되어지니까 우리 동네 박봉환 집사님이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족 형제가 9분인가 8분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특송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 시골교회에서. 우리 시골교회라지, 시골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시골교회라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골교회는 80년 넘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특송을 하는데 그 가족들, 자녀들, 며느리, 손주 한 10대 명은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는 이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 찬양을 쫙 부르는데 그 어린 용호가 저 뒤쪽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언제 저렇게 되나요? 그때 저와 제 동생들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 집은 주일날 행사한다 그래 아무도 안 가. 아예 외갓집 쪽이 됐든 저희 집 쪽이든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어지는데 마치 누룩이 그 큰 덩어리의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20절 중반에 보니까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또 23절에 그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까 이 강권하다 말씀드렸어요. 이 아난카조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결박하다, 포성질에 묶어서 데려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여러분 이웃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고, 그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명분을 만든 겁니다. 전도축제라고 하는. 그리고 행사 당일날에 정말 멋진 분들이라서 저분들이 여기서 연주할 것만 생각해도 이 본당이 우리가 소리가 얼마나 멋질까, 또 얼마나 좋을까, 또 함께 찬양하고 주일학교에도 함께 워십하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좋은 명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딸기잼도 주문하셨는데 딸기잼 전달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번 전도축제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 시작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손에는 복음을 하나님 들고 담대히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친척이 모두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번에 좋은 천국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벽에 간섭하여 주셔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들이 택한 바 되어지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구성 누비는 나라 구성.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구성 누비는 나라. 한 번 더 결단할 마음으로 한 손에 복음 들고, 아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품고 기도 시작합시다.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품고 기도 시작합시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부모, 형제, 가족으로, 자녀로 만나, 이웃으로 만나, 직장 동료로 만나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모두가 천국 백성 되기 원하여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청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제일 머리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직 위에, 각 부서들 위에 이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